지난 11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정 그리고 가족, 그것의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단지 가정을 세우고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도덕과 자기 개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근간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네 믿음이 진실이냐? 그러면 그 진실한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가족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에서 보다도 네 가족 관계 안에서 네 믿음의 진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적어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는 리트머스였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머리가 되느니, 무슨 영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외부 생활에 들떠 발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많은 면에서 위선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과 생활이 그런 것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고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곡을 찔른 겁니다. 사회의 관습과 경향을 따라서 내게 절대 의존되어져 있고 나를 신뢰해주고, 소위 말해서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상하 관계에서 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의리로서 나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걸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빌미로 삼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네가 목사냐? 그런데 네 안에는 왜 그렇느냐? 가정에서는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생활하느냐? 왜 네 가정 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느냐? 왜 네 가정 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아니고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아내가 있고 밥벌이의 수단으로서 남편이 있는, 왜 그런 식이 되느냐? 그러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며 도시에 나가서 네가 뭘 한다, 전도하러 다닌다, 뭐 한다. 네 가짜 아니냐? 그게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그리고 가족을 보아오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분적으로 잠시 다루었던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이것을 다시 다루면서 한 해를 그렇게 지나갔으면 새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한 해의 인생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대로 하나에서부터 10가지에 이르도록 차근차근 실천하는 이것으로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각하기 전에, 사회의 어떤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언가 영향력이 어떠니, 성교가 어떠니, 이런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 11월부터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마침표를 찍듯 해 주십니다.
네 가족에게 대하여서 가정에서 네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1절, 2절, 3절에서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다 이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는데 여기서 복 또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편한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삶, 그것은 1절, 2절, 3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는 진정한 그 복과 번성한 이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에서 주시는 이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약속된 이 복과 번성, 여기서 그려지는 그 내용을 가진 복과 번성을 새해에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겠죠. 어디서 이 복과 번성을 누린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해이며 그리고 새해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는 그 현장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복과 번성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까?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3절에서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 이론도 좋고 이런 훈수도 좋고 어느 교회 설교도 뭐 좋고 뭐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뭐 그런 것도 듣고 참고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듣고 그러면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지금 어떤 현장이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는 그 분명한 기준이자 원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이 이 한 해 여러분이 복과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번성을 찾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정립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은 들리는 설교가 여러분의 정서와 개성과 논리에는 충돌이 되고 꼭같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복을 받으며 크게 번성을 하리라고 그렇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라고 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복과 그리고 그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가족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번성, 이것을 누리는 1차적인 주인공들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족을 해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에베소에 있던 그 교인들이
에베소의 문화와 경향을 따라서 가정이나 가족을 지가 마음대로 사는 도구로 삼고 부려먹었던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뭘 하면서 복과 번성을 누린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 볼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에 가족이 빠져 있고 지난해에 했던 것과 똑같이 가족에 대하여서 무심하거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니면은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사고방식과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인 2020년을 여러분은 또다시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복과 번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 이걸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서부터 9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인 것을 당신 자신이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이면 가장, 자녀면 자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가족과의 관계,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서,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서, 가족이 사는 가정의 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신적이고 징크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가족 안에 기독교를 유사 기독교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귀신처럼 기도하고 귀신처럼 기독교의 이름을 붙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과 복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복과 번성 말이에요. 새해에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인 것을 내 스스로 지키고 가족에게 나누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이것을 해치고 이것을 오도하는 종교적이든 징크스든 미신이든, 그리고 가족이 뭔가 분위기 있게 예배 드리는 식으로 가족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듯이 돌아가서 다 깨뜨리십시오.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새해에는 딱 바로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하면서 플라톤이 가르치는 그런 사랑으로 더 씌워서 지 스스로 감정적 충족감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자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지식과 의도와 의지와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대로 관리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무지가 부끄러운 겁니다.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럴 때에 그 병은 부끄러운 겁니다.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든 상태가 구질한 변명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명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병은 부끄러운 겁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부모는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하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철을 벼른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의 철로서의 분명한 그 사랑,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숙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랑 때문에 비열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주관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이 참 모든 관계를 더럽게 만들죠. 6절을 가기 전에 이 사랑을 좀 더 말하면, 그렇다면 결국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은 뭐죠? 변명과 구실이 없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때우는 것, 이거하고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거는 결코 사랑에서 나는 게 아니죠. 아니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벌받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것, 이것 역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니죠. 계산되어진 사랑의 제스처일 뿐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죠? 식상할 뿐이니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실천을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가? 6절에서는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며 유익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판단이 분명히 설 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행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것이 때로 막연해서 판단이 애매해질 때에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일관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때로는 헷갈릴 때에, 그럴 때에 교회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집중해 듣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세 개의 별개의 가치관이 아니고 서로 하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판단이 서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장이, 부모가 이 가치관에 서 있어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또는 자녀가 이 가치관에 서 있어야 때로 당분간은 부모님으로부터 불효자식이라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부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헌신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가정 분위기가 성경적인 문화로 지배되게 하라고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TV 리모컨 만들고 TV 채널 켰다가 그리고 실상은 TV를 보는 재미인데 그건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기독교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다 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 틀어놓고 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기독교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궁극적으로 7절과 같은 성경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일어나는 이 문화, 이것으로 지배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보아서 알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환경이냐, 그것은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느냐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지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인터넷을 쓰든 TV를 보든 뭘 하든 전자게임을 하든 뭘 하든 문화적으로 더욱더 즐겁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문화적이 되고 문화를 쓰는 것, 그거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즐거움 끝에 성경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멀어지는 문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문화적 즐거움에 때로는 한 번쯤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단호함이 있고 방향자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에 무장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주일 밤에는 무엇을 하면서 가족이 즐깁니까?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서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가족의 여유를 즐깁니까? 또는 바쁘다고 하는 그러한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주중에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서치듯 만나면서 잠깐씩 가족들이 열심히 사는 그런 분위기의 교제에서는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지배합니까? 그것은 성경적입니까? 그 분위기는 교회 중심을 늘 생각하게 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가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적으로 좀 돌아보게 만드는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도전적 요소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손목에 성경을 매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요소들을 매고 그리고 미간에다가 통일해서 이것을 붙여라고 합니다. 유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이걸 메고 다니고 머리에 붙이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과 생활과 벌이와 생계 활동들이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계 활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이 앞에서는 다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돈을 헤아릴 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잖아요. 경쟁 속에서 생계의 활동을 할 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네 손목에 이것을 기호로 삼아라. 성경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생계 활동을 하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때에 그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손이 되어서 정말 성경적인 훈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손으로 네 즐거움을 찾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무언가를 추구해 나갈 때에 그 손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라. 네 보는 눈이 성경적이 되라. 네 보는 가치관이 성경적이 되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네 관점과 논리가 성경적이 되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 한답시고 다그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열정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은 이야기하나 자녀가 들을 때에 들을 게 없습니다. 내나 막 기독교 교회 이것을 강조할 뿐이지 엄마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내나 학원에 다니면서 네가 어느 대학 가야지 무슨 결혼하고 뭐 그 말이나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맨 것처럼 성경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에 이르도록 만드는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그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가족을 위해서 충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내일을 염려해서 제안하는 그것에 성경적 사고방식이 묻어나오고 가족들에게 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예수 믿는 가정인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게 와도 되고 저게 와도 되고 하는 식으로, 그죠? 예수 믿는 가정인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깥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초라한 며느리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깥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별 경쟁력이 없어 보이거나 외모가 초라하게 보일 때에 세상이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외모지상주의와 물량주의적 관점에서 며느리감과 사위감을 봅니다. 당신의 바깥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고민이 있으며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세운 그 가정인 것이 분명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은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문 안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문 밖에는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세상이 다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기회에 목말라 하며 그런 것을 향하여 언제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종류의 가정일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힘든 2020년이 되겠죠. 우리 스스로 비루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집 밖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도록 하십시다. 12절, 10절과 11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리고 번성케 하심에 대하여서 원론적으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행이 일상이 된다, 어떤 이런 사기성의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을 것이 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땀을 흘릴 수 있고 땀을 흘린 대로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야말로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샬롬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그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주민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젖을 짜고 그리고 농산물을 심고 거두는 이 샬롬의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져 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샬롬을 누릴 때에 10절 끝에 반전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안전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유를 즐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없는 때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때이며, 그리고 이렇게 1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버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때입니다. 즐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 대비와 뭔가를 돌아보는 신중함에 대해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때입니다. 이게 여유로움과 평화가 주는 위험 요소이죠. 이럴 때에 12절, 13절, 14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너는 조심하라. 신중하라. 성찰하라. 새겨보아라. 어떤 내용으로서 하면서 조심을 하라 합니까? 첫째,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함이 품고 있는 그 컨셉트, 그 개념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 번째, 그를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풍요와 안전, 샬롬 속에서 그들이 어느 때부턴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감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가 됩니까? 저래가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거는 대반에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섬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꼭 채권자처럼 요구하고 하나님을 감독하려고 합니다. 풍요로울 때에, 안전할 때에, 그렇게 하니 그대로 되는 이 타성에 젖어질 때에 누릴 것만 생각하고 대비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여유로울 때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섬김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호와를 섬김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배를 감독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러 오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섬김을 잊지 말아라. 네 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13절 끝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기준과 목적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은 또는 감정적 영역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너무 쉽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무 것이나 붙잡고 의지를 불태우고 뭔가 각오를 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조심하라. 처음 것처럼 변함없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언제나 너의 기준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너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라. 14절에서 주변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교인들이,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여유 있고 또는 안전하고 어떤 이렇게 유유자유 크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삶의 도전적 요소가 안 보이고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 싶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변질이 되며 기적을 만드는 장난을 치는 것으로서 그런 신앙이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종교적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에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신다. 세 번째,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 멸절시키신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라헌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탁월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적 그 키워드들 또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그 시인이니까 그죠? 그리 하면서 쓴 게 있습니다. 그 제목들은 명상록이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중에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글들을 썼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발췌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이 탁월한 문학가가 이걸 인용을 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를 하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멸절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해서 복과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마음 바꿔서 질투하고 진노하고 멸절하신다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 아닌가? 아니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트레버 헌의 이 묵상 그 내용에 발췌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는 대상과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격은 죄로 타락되기 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멸절시키는 이 조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에 묻혀서 사는 것을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의지하고 있고 당신의 피부처럼 여기면서 죄에 의존해 있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살갗을 벗겨내는 고통을 당신이 느낄지라도 그 죄를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품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당신을 품기 위해서 그 죄를 걷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멸절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품으십니다. 품기 위하여 그분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질투하고 죄를 대하여 진노하고 죄를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죄가 있는 그곳까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걷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제자들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것은 복과 번성입니다. 그러나 이 복과 번성을 여러분이 죄를 즐기면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격리시키고 스스로 정결케 하십시오. 그걸 위하여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족관계,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 가치관에 분명히 서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그 사고방식과 원리에 따라서 생계 활동을 하시고 손의 재주를 만드시고 관점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가족을 섬기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 몸부림을 치는 이게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한 부분은 경고입니다.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며 멸절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누군가 우리에게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이 경고를 무시한 어리석은 오만 방자함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옥의 멸망은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절시킨다는 이 몸부림은 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부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의 기호로 삼아서 약속하신 그 삶, 복과 번성이 있는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의 신실함, 이 약속의 진실성, 이것을 보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디 202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으로 먼저 가족 안에서 내 믿음을 실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심이 되고 다른 것에 의하여서 또 바깥이 기웃거려지면서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빨로 씹으며 목구멍으로 삼킨 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증거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정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그들이 자기를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로 나와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